저는 김현수 형제라고 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교제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 입다를 통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사사기 11장과 12장의 말씀입니다. 입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살펴보기 전에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이자 사사기 전체에 이제 반복되고 있는 패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0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계속해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또 16절 말씀입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에서 저희가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그 범죄함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고 또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께 또다시 부르짖고, 그런 그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또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또 백성들은 조금 살만해지면 또다시 범죄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사사기 전체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암몬 자손을 붙이셨고 그들의 침략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오늘 본문 11장이 시작됩니다. 11장 서두에는 입다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장 배경과 환경은 그 사람의 성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입다는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배척받을 수밖에 없는 출생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생에게서 태어난 아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러한 출신의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지받는 환경에서 자랄 리 만무합니다. 결국 입다는 적자 형들로부터 쫓겨나게 되어 돕당에 거주하게 되었고, 그런 그를 맞이했던 것은 잡류들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잡류들이란 앞서 9장 4절에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바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입다와 같은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그를 따르는 잡류들과 같이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처한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 그의 믿음을 높이 사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로, 1절 서두에 시작하는 말씀처럼 큰 용사로, 또한 탁월한 리더로 준비시키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가장 절박한 그 순간에 사사로 세우시게 됩니다. 저희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거기에서도 입다의 출생 배경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 가운데 몇몇의 여인들만 보더라도 저희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흠투성이인 것을 알게 됩니다.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다말, 또한 입다의 어머니와 같이 기생이었던 라합, 그리고 밧세바,
밧세바 자체는 깨끗한 여인이었지만 다윗과 인연을 맺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 가운데 심각한 죄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심에 있어 세상적인 배경이나 외모는 그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길앗 장로들이 돕당에 있는 입다를 찾아가서 협상을 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협상 장면이 하나님의 지명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선 사사들 온니엘과 왼손잡이 사사 에훗 그리고 기드온의 경우를 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찬가지로 읽겠습니다.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같은 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리고 6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 같이 앞선 사사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언급과 개입이 있었던 반면에 입다의 경우에는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런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입다의 입술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7절 말씀으로 미루어 보건대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의 형들과 함께 입다를 쫓아내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입다를 쫓아냈던 그들이 코앞에 닥친 위기 앞에서 입다를 찾아와 간청을 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더욱 저희가 말씀 가운데 놀라게 되는 것은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던 그 길르앗 장로들로 하여금 입다의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 사이의 맹세의 증인으로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 저희들의 인생의 굽어진 길은 펴질 것이고 낮은 자리에 처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실 것입니다. 앞선 사사 중에 기드온의 경우 그는 의심이 많고 소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는 어떻게 보면 말씀을 보았을 때 다소 하나님 앞에 무례한 요구를 그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세세한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확신을 주셨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의 입다의 경우에는 부당한 대우로 버림받고 또한 그로 인해 상처받은 그의 마음을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도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당히 센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북부교회에 처음 와서 앞선 형제님들께 교제를 통해서 저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제가 받았던 상처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의 상황처럼 그가 형들에게 쫓겨날 때 받았던 상처와 같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 알량한 제 자존심을 지켰다면 저는 김현수 형제가 아니고 아직도 그냥 기독교인 김현수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잘못된 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각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번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과 또한 저를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사사로 또한 리더로 세움받은 입다의 첫 행보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의 믿음장이라고도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그가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암몬 자손의 왕이 저희들이 읽었을 때에 정말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면서 자기네 땅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에 입다에게는 충분히 그들과 싸울 만한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화적인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암몬 왕은 그런 입다의 말을 무시하고 또다시 억지를 부립니다. 그랬던 암몬 왕에게 그는 바로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대화로 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그리고 젠틀하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1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해당하게 되는데 거기서 말했던 입다의 반론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이방 민족을 먼저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득이하게 국경을 지나게 될 때에 늘 먼저 양해를 구했고 그들이 허락지 않을 경우에는 불편을 감수하고 저희는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암몬의 선조인 시온 왕이 그랬던 이스라엘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먼저 공격했으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저희들이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기반 아래서 입다는 암몬과 같은 주변국들의 관계를 영적인 시각에서 풀어내는 탁월한 리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저희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존전으로 또한 화목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역시도 예수님과 같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이며 또한 그런 저희에게 주님이 부탁하시는 바 세상 가운데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번에 그 본문 말씀을 보면서 입다의 삶을 그냥 제 기준에서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 봤습니다.
입다라는 이름이 조금 특이한 이름인데요. 그 이름을 들어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지금껏 제가 말씀드린 입다가 사사로 세워져서 암몬 자손의 왕과 협상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가 바로 은혜를 입다 그 파트이고, 또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게 될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하는 지금부터가 바로 화를 입다의 파트입니다. 본문 11장 29절에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입다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토록 가증히 여기시는 인신제사를 들어서 서원을 하기에 이릅니다. 24절에서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을 설득하면서 외쳤던 너의 신 그모스, 바로 그 이방의 신이 요구하시는 제사가 바로 인신제사입니다. 이러한 입다의 잘못된 서원은 그 당시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영적 전투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과 임재는 그 전투 가운데 절대적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육체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임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입다의 이런 잘못된 서원, 그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승리를 더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들 스스로 추가적인 협상이나 타협, 서원 등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교훈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부터는 입다의 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힘을 힘입어 승리한 입다가 미스바에 있던 그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그 승리의 기쁨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맞이한 사람이 바로 그의 단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녀 외동딸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상황에 입다가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 일련의 사건은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약의 레위기와 민수기, 그 율법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서원은 무효이며 특히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생명은 다른 것으로 또 대체할 수 있다는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입다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아는 자였다면 그런 서원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잘못된 서원을 하였더라도 그 서원대로 또 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입다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상당히 밝았을지 몰라도 율법에는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 그의 나름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가 살아온 이방 민족의 풍습과 문화를 더욱더 의지하고 그것에 의존해서 그에게 판단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입다의 서원은 처음부터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잘못 시행되었고, 그의 말씀에 대한 그런 무지는 그의 승리를 축하하며 소고를 잡고 춤추던 그 딸의 승전가를 통곡의 애가로 바꿔버렸습니다.
저는 이 입다의 딸의 이야기를 보면서 신약의 사도 바울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면 그가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의 출신적인 부분이라든지 율법적으로 그는 흠잡을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기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나무에 매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였을 뿐이었고, 또한 그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그는 죽어도 마땅한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가 그때 당시에 했던 행동 하나하나에는 분명히 명분이 있었고, 그것이 또 그의 믿음이자 그가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러한 열심은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음을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것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입다의 서원 역시도 그는 그 나름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열심은 조심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자기 자신을 비추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말씀에 온전히 서 있을 때라만이 저희들이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12장으로 돌아가 보면 거기에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의 다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에브라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길르앗 서쪽에 있는 그런 이웃이자 또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들의 형제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을 만한 것이, 에브라임 지파는 야곱의 축복을 받았던 지파였고요. 또한 이스라엘이 존경에 맞지 않는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자존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8장에서도 그들은 오늘 본문과 같이 기드온과도 비슷한 문제로 싸우려 했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인 즉슨 자신들을 빼놓고 승리한 것에 대한 정말로 이상한 시기심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기심은 바로 다름이 아닌 자기 의에 근거한 시기심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믿음의 행동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의 행동에는 반드시 그 과정에 어렵고 또한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그 역경을 이긴 후에는 저희들이 욥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또 뒤따르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행동에 따른 고난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고, 그 믿음의 행동의 결과로서 오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에 그냥 편승하려고만 하는 그들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랬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에 정착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도망자 또는 변절자라고 그들을 비아냥거렸습니다. 또 요단강 동편에서
그런 길르앗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 꼴보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비난을 하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입다는 처음에 나왔던 그 인내를 갖지 못하고 그가 처했던 그 출생 배경에 그는 형들로부터 피했던 도망자라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망자라고 말하는 그 에브라임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인 그 에브라임 형제들을 42,000명이나 죽이는 일종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의 잘못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길르앗 사람들이 기드온처럼 그런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비난과 조롱 속에서 잘 타협하고 대화로 그들을 설득했다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항상 강조하시는 그 평화로 이끄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형제지간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들은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신념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역시도 다른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거나 하게 될 때에 나의 하나님만을 강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을 누리는 한 형제이자 자매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있을 때에라마니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를 이해하고 또한 그와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의 행동이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브라임 사람들도 사랑하셨습니다. 12장 후반절을 보게 되면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입다 외에 3명의 사사가 더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사사 압도는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듯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비라돈은 에브라임에 속한 성읍입니다. 즉 사사 압도는 에브라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길르앗과의 전쟁을 통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었지만 그 에브라임 사람들 중에서 사사 압돈이 나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위해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영원한 패자나 영원한 죄인은 우리들 인간이 정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식으로 정의 내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고 회복과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에 비추어 저희 자신들 또한 에브라임 사람의 입장에 있든지 길르앗 사람의 입장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이 아닌 나만의 고집스러운 그런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념을 통한 하나님만 믿고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입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본문 말씀을 통해 실제로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그 입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저희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인간인 저희들의 눈으로 볼 때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민족 또는 그 각각의 개개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 각자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정말 희미하지만 가능성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열심은 저희들이 아는 그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모형,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입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열등한 믿음도 없고 무등한 믿음도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부패한 저희들은 늘 온전치 못한 믿음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개개인은 어쩌면 사사시대보다 더 어두운 시대에 또한 입다보다도 못한 그런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의 입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든 그 저희들의 불신앙의 한계를 저희들이 불신앙의 한계를 완전히 넘어서지 못하고 또한 그로 인해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음을 또 들으시고 또 기억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끝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고 드릴 수 없는 그 어떤 것, 우리들 기준에서 보았을 때에 큰 것을 기대하지 않으시고 다만 한 줄기 믿음을 찾고 계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사실이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진리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